아침에 눈을 뜬 여러분 첫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올렸고 주님과의 아침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주님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요즘은 시시로 이른 비어 늦은 빌려서 기도합니다. 데이비드와 이사벨라가 문자가 왔는데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늦은 비의 성령과 주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부유함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셔서 생수를 갈급한 야곱의 우물가 여인처럼 마침내 충분히 마셔서 이방 여인의 그 마음속 경험되어진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경험이 다시는 가라지 않는 생수가 배에 터져나오는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예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전체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 본문인데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9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죄의 착고와 마귀의 속박 앞에서 속절없는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아라. 49장 24절을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강한 용사가 승리자가 우리를 빼앗아서 착고에 매여서 붙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의 권세라도 강한 그분의 팔 앞에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나아가서 그 원수 마귀로 인해서 상하고 터지고 흔적이 농후한 우리의 죄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할지라도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오무지 한가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의 권세에도 어떤 죄된 습관에서도 그분은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죄의 성벽과 오래 길러진 죄 유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겠다. 이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서 12절로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이분이 우리 구원자일진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복음 안에 부유한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계획과 영원한 영광과 완전성이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은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하죠.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부분의 말씀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요즘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최초로 회심의 경험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죄 자체에서까지 구원받는 은혜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 앞에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불응간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품성에 품성을 더하시고 영광에 영광을 더하셔서 그 노란 신성이 충만한 귀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룩한 예수 믿음 안에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마지막 놀라운 선물이 늦은 비 성령인데 그 말이 의미인즉 용서받고 극복하고 은혜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경험을 영원히 익히고 영원히 인치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품성으로 고정시키셔서 나아가서 우리 죄의 흔적과 죄 자체의 기억과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그 선물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이른 비 은혜를 이른 비를 통해서 이른 비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그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받는 데를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 말씀들을 들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감동이 전해오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확증되는 것은 계시록 12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남들을 이기게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보증을 주었습니다. 동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정말 이기심이 없는 자희생의 무아의 봉사의 법칙에 모든 가정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어. 왜요? 왜 그분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승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가룟 기별 1권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만 언급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매게 하는, 영원히 연결시키는 황금고리인 순종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죠. 순종은 하나님과 그분을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황금사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과 죄에 대한 승리와
그래서 온전히 성화시키는 그 거룩한 원대한 목적이 영원 전부터 그분이 당신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분의 목적이신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개인적 노력,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뭔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스스로 저를 이기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내 스스로 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의지를 맡기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이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계율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이 일치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헌신을 통하여서 죄가 치유되어지고 치워지고 제거되어지고 옮겨지고 여러분 옮겨지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실제로 죄가 옮겨져 버립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분의 의가 칭의, 창조되어서 부어져서 심겨져서 나아가서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슨 뜻입니까? 그때야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죄사함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창조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됐습니까? 그때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아멘이죠? 이게 오순절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늦은 미를 위한 약속의 보증들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같이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실제적 교훈이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부분을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동일함.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일해야 한다. 그걸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배도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치리안 교회가 목양한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와서 교회를 배도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를 이 시간 다룰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이기에 왜 그들이 그걸 싫어했을까? 그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지적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왜 다른 복음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그런 면에 바울이 왜 그들을 가장 강렬한 통일한 음성으로 다른 복음을 저주하면서 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뭔가 이 짧은 문맥 속에서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최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간 공부했죠. 이 복음을 그들은 갈망하지 않았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주를 위해서 모든 전투와 전답을, 직장을, 가족까지 맡기고 그분을 위해 따랐지만 자아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자아를 극복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 언급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재창조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말씀을 드렸죠. 휴대소망의 1장부터 끝장까지를 예수의 품성만 체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 표정, 언어, 행동, 인간관계, 핍박당하는데 당할 때 당하는 그분의 모습들, 그 모든 품성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 최고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의 주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사슬에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이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서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다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그런 일에 혹 주님 원하시면 가하시면 종으로 쓰임받다가 재림 맞이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보다 쉬웠습니다.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날마다 자아를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구절을 따르는 이 복음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전통으로 가는 이 의식이 훨씬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까요?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 순간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 비결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은 샘물에 잠기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의미하심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철저한 무가치함을 깨달으시고 속죄로운 죄인임을 깊이 느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손에 사슬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미쳤습니다. 그 바울의 헌신의 경험, 그 바울의 능력의 사로잡힌 경험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참에 이 말을 이해했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왜요? 자아가 못 박지 않았다. 상처로 종례를 치루었다. 교회 농명책에 등재되었지만 하늘 책에 이름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들은 이 같은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 복음에 기초를 둔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누가 18장 부자관은 그의 관대함과 그의 온유함과 그의 자선행위와 그의 종교행사가 탁월했고 하늘 가난 벽경까지 이미 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 이 부자관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이해하십니까? 누가 일장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고, 왜 넘어지게 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자관은 돈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넘어진 채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걸려 넘어졌다 뜻입니다. 주님은 왜 반석이십니까? 왜 교회 반석이 되셔서 이 교회 기초가 되십니까? 그 위에 떨어져서 부서져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고 진리를 대항합니다. 완전 주인이, 극단 주인이, 복음이 어렵다는 데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참 슬픈 일이죠.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수만 명의 군족이 예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따랐지만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이기심이 충족되어졌을 때 그들의 기대가 저버리지 않고 응했을 때 구주를 구름대처럼 따랐지만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참 진리를 주었을 때 11명 남고 다 떠나버렸습니까? 그 부분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고 계셨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초보의 복음 은혜 말고요. 이 은혜는 악인도 같습니다. 이 은혜 말고요. 여러분 속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로 재창조하는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걸 품성으로 재현시키는 생각까지도 승리하게 하는 더 놀라운 구원이 필요하시죠. 잠재적 죄까지 승리해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히 갈망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라. 침례 요한의 소망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소망이었습니까? 에녹의 소원이었습니까? 에녹을 가득 채운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분의 품성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가에서 오신 데이비드와 이사벨라가 참 기특한 게 나 그렇게 못 봤는데요. 이 현대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늦은이를 이해하고 세세기를 이해해요. 부인은 조금 아직 그런데요. 이 청년이 참 귀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문자가 가끔 오는데 그런 문자가 와요. 소개해드렸죠. 우리 부부는 열심으로 늦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품성이 매치라는 날 매치. 그래서 이 품성과 매치되는 그것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고지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믿음으로 그분께서 계시는 위치와 사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깊이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언하시는 사업은 평화요. 결과는 영원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여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로 쭉 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사함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그러셨죠? 무슨 뜻을 하십니까? 좀 쉽게 뿌려드릴까요? 휘장이 열리고 법궤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즐겁다. 왜요? 죄의 사함 받고 예수 안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은혜 안에 날마다 쓰이는 사람들은 품성의 변화가
행복할 것입니다. 성화가 결혼 사람이 아닙니다. 기쁜 과학이 될 것입니다. 구주를 만날 그날이 소망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게 고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너희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 예수님. 이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의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보호와 그분의 지혜의 충만과 아버지 앞에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복음이 뭔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종이 드릴까의 복음은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복음은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습니까? 살 것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는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은 죄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의인은 생명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 우리를 생명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 속에 그걸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추방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완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 이제 막 맹수의 입에, 사는 맹수의 입에 먹잇감이 들은 두렵던 아이들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죽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암송해 주면서 선비를 당했답니다. 복음은 비록 우리가 복치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이 거칠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무덤을 여실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말씀이 복음이라. 말씀이 복음이라. 성경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첫 시간 보았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사망 조건은 간단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습니까? 아멘. 감정을 느낌을 찾지 마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믿으시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성령으로 보존될 때까지 기도를 실행해 보세요.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열심을 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이요 용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시면 두 가지 치료의 사역이 나오는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치료하신 경우가 있고 믿음을 키워서 구원받는 치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가장 이 병을 치료하신 그분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으로 죄의 사함과 아울러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의 사역을 보시면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믿음을 길러주셔서 고쳐주셔요. 중풍병자, 또 문둥병 환자, 혈병 여인들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자를 보시면 육체의 병 고침 받았는데 죄를 고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함으로 죽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하늘의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만 하늘을 못 갈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른 각도에 풀이해드리면 구절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어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럴진데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절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절 깊이 사귀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회개할 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이번 교과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이죠. 이번 교과를 통하여 충분히 그 부분을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도 해석이 참 필요한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그 의의가 그들 앞에 증가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진짜 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의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이 복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요, 은혜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닿는 말씀 가운데 하나, 나의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이다. 슬픈 사실은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슬픈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뭔지 아시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앞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인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진리는 한 번도 인기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진리는 반대를 당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우리 안에서도 그럴 줄 모릅니다. 신학 교수님의 말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총장이시죠. 지금 교회 안에 선지자의 기밀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독거리고 그래서 그분이 평지도 지도학교 때 외친 설교였어요. 지금 이 기밀이 살아나야 합니다. 안타까운 그러면서 그분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한 가지는 이 교회가 부흥의 철저한 기초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설명 제껴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미사보다 제껴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데 더 두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 기별자들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요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는 친히 정하신 복음 기별 주님께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죠. 이걸 좀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 기별은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쭉 생각하고요.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는가? 구주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으로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주님이 때가 찼고 나라 가까웠다는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 앞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의가 드러나고 예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또 예수께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셔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으신 까닭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특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게 하고 죄가 영원히 영원히 속량되게 하고 영원히 의가 드러나게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허물이 마쳤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죄가 끝났다.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 속에서 죄를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용서와 승리와 도만을 줄 것입니까? 지금 그분의 피가 뜨겁게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용서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속죄의 피를 드리고 있습니까? 속죄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는 죄를 먼저 치우시고 용서하시고 그 피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피로 통화시킨 은혜를 지금 주기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사업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의 살게 믿음으로 동화되어지고 조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의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 즉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지혜입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뭔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걸 두려워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월요일부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깊이 알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죄를 거치게 만들어버려요.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그분의 정말 지극히 존엄하신, 위험하신 그분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때, 성경의 역사와 인물의 연구와 성리를 깊이 연구해 볼 때, 야, 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면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거룩한 분을 이해하고 경험해 되어지면 두려워하는 경험이 습관되어질 텐데 그의 삶 속에 죄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죄의 창조의 경험을 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경험까지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차차 다루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 성서죠. 과거의 죄에서 건지려십니다. 현재의 죄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해 버립니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의 시작, 구원은 지성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하죠. 이마에 살아계신 인을 받기까지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아직 말하지 마.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지만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영원히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비로 봉함될 때까지는 나는 완전하다. 나는 다 되었다. 할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죠? 영원한 복음.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그 진리를 그들 앞에 두신다. 만일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분은 그들의 버려두시고 자신의 행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오늘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예수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진리의 밑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뜻인가? 마음은 원인데 진리대로 못 살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걸 알지만 율법이 안 지켜지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3장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죠. 나쁜 사실은 이 기별이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쳐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 분한테 그랬습니다. 복음을 연구하시고 복음을 좀 외쳐주십시오. 백성들은 복음을 갈망합니다. 최근도 우리 한 분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양들에게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힘을 승리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고 어떻게 너지미를 받고 어떻게 속죄받고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걸 가르치십시오. 백성들은 저 허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점점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부자님의 단식처럼 이 큰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숫자는 넓지만 뜨뜻미지근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영원히 신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기회를 동안이하고 지나치는 주님께서 두려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 쓰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제가 제 삶 속에 27년 지난 한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었죠. 그 복의 능력을 제가 안지라 정말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큰 과오 가운데서 참 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저를 기별자를 안 쓰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별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그릇들은 다 뽑으시고 그분이 친히 심으신 그릇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권위로 조직으로 일꾼이 임명될지 모르지만 늦은 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그분이 친히 뽑으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거룩한 자일 것입니다.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룩이 뭔가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들 속에 영광의 소망이 자했다 뜻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늦은 비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목표를 잘 설정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열성이 능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주어진 지식대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말씀과 정언의 말씀과 조화되는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되어야 한다. 참 제가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참 이렇게 날마다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말 눈만 감아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떠올리면 좋겠어요. 아직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진리의 정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각과 이것을 잘 꺼내어서 누구에게도 합당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제가 하고 싶어요. 청년들, 한창님의 책을 간절히 보셨죠? 성경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다 적어버리고 지금 말씀을 전무하시잖아요. 가끔은 꾸소리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세요. 한참 앞뒤 문맥과 전후자의 구절과 본문 전체와 나가서 그 자체 단어까지라도
성경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정언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진리가 명료하게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막 감동을 임하셔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말합니다. 거듭남은 진리와 성령으로만 거듭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성경 복음입니까? 우리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를 하나 듭시다. 치매 요한이 외롭게 죽어갔습니까? 모세가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맛보도록 하셨습니까? 엘리사가 평화의 사도였지만 지병이 걸려서 오래도록 배에 고통하다가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전혀 영광 받을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자의 부인하고 오직 영광의 소망인 주님만 찬양을 받을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교훈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 당한 고난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한 작은 잔에 불과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베푸신 희생하신 그분의 고난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 누구도 청할 수 없는 부여함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진리를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친히 체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처럼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낙심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건 우리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아침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침 준비 다 해놓으셨죠? 자, 지금 하나씩 제가 복음이 뭔가를 좀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저녁 일몰 예배 때도 계속하겠습니다. 공주의 다른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뭔가? 바로 여기에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이 주어졌다. 대부분 사람 여기까지만 설명이 거쳤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까닭은 거룩한 품성을 증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리 이해하셔야 돼요. 미리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를 머리를 깨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으로 오셔서 매 순간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거룩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마귀를 바로 눌러서 깨닫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승리의 의의를, 품성을, 칭의를 통해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를 눌러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업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읽어야 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복음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은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안없던 곳에 투정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창달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력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뭔가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충분히 구분하시는 생천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구하시고 경험하셔서 복음을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의 부여함 속에 당신의 계명을 따라 이 안식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새벽의 사물을 다 기록하고 해가 지도록 주님만 교제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인데 이 교제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서로 깨끗해지는 이 거룩한 교제가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예배 의식과 또 안식일 학교와 또 해외 가시는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 속에 이곳에 가는 모든 식구들, 곳곳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앞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많은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